네, 지금부터 정철인 군과 최빈나 양의 결혼 예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당에서 드려지는 예식인데요. 두 사람을 축복하기 위해서 오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이 결혼 예식은 하나님께 드린 예배로 진행이 됩니다. 두 사람을 위해서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에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뒤에 서 계신 분들은요, 특별한 불편한 사항이 없으시면 자리를 잡아 앉아 주시면 예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깐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아름다운 날을 주시고 정철인 군과 최빈나 양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 증인들 앞에서 사랑을 고백하며 부부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애 감사합니다. 이곳에 주의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큰 사랑 저희가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식에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주관하셔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오늘 주인공 신랑 정철인 군이 입장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랑 입장. 네,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최빈나 양, 아름다운 신부 입장할 때 번거로우시더라도 불편하지 않으시면 자리에 일어나서 박수로 환영하면 좋겠습니다. 자, 신부 입장. 네, 착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604장 1절에서 3절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완전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 감히 없는 사랑의 교원, 들 한번 내어 보라 내게 살라 손 놓아 주님 앞에 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교회에서 믿음의 부모 밑에서 신앙의 훈련을 잘 받고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귀한 두 사람이 이렇게 주님 앞에 손을 잡고 나란히 섰습니다. 주님, 한량이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이 시간에 두 사람 마음에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사랑으로 하나님께 받은 그 놀라운 사랑의 은혜로 서로를 사랑하는 귀하고 아름다운 고백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오늘 이 두 사람을 한 몸 한 마음 되게 하시고 한 가정 이루게 하셨으니 이들의 일생 동안 필요한 물질을 허락하셔서 주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마음껏 베풀고 살 수 있는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이들의 일생 살아가는 동안에 삶의 길목마다 하나님이 예비한 천사처럼 훌륭하고 사랑스러운 사람 만나게 하셔서 삶의 모든 여정이 외롭지 않게 하시고 어려움을 능히 극복할 수 있는 돕는 자들을 천사처럼 붙여 주옵소서. 이들의 일생 동안에 건강에 복을 주셔서 병원에 입원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강건함으로 서로를 돌보며 많은 사람들을 돕는데 힘쓰게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을 통해서 위대한 가문을 일으키시고 교회와 이 민족이 복을 받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이곳에 축복하러 온 모든 하객들에게 이 두 사람에게 허락한 놀라운 은혜와 복을 동일하게 허락하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복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장 24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들에게 주례사로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주례사, 도대체 결혼이 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주례사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히 두 사람에게 오늘 하시는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결혼한다는 것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라는 거죠. 그리고 가장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신랑이 들어올 때 기고만장해서 자신감이 넘쳐서 이러고 들어왔잖아요. 한 3년 살아보세요. 이러고 있을까요? 이게 쉬운 게 아니구나. 이게 지금 군대나 대학 가는 것보다 훨씬 어려운 게 결혼 생활입니다. 근데 실상은 결혼이 뭔지를 모르고 남들이 하니까 또 그것이 인생의 행복이라고 생각하니까 결혼을 하지만 도대체 결혼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 제대로 배우고 알고 결혼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도대체 결혼이라는 게 뭔가 그 진리를 깊이 깨닫고 두 사람이 평생 이 말씀 간직하고 정말 아름다운 가정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결혼은 도대체 뭐냐? 첫 번째, 결혼에 아주 중요한 요소 있습니다. 그것은 떠나는 것이 결혼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요소라는 거예요. 떠나라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세요. 떠나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나왔죠.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사람이 아름다운 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새로운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과거의 그 모든 것을 지금 이 순간부터 떠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오늘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라고 했을 때 이 부모라는 것은 아주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그동안 부모님 슬하에서 또 부모님이 살고 있는 그 사회 가치 구조 체계 속에서 또 그 시대적인 어떤 가치관 이런 것들이 다 있거든요. 그런데 두 사람이 30평생이 넘도록 전혀 다른 문화에서 또 다른 가정에서 다른 교육을 받고 다른 가치관으로 살아왔을 거예요.
근데 이제 두 사람이 저녁부터 밤늦게까지 함께 생활해야 되는 새로운 그런 만남이 이제부터 펼쳐지게 되는데, 그때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기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두 사람이 생각하는 가치관이 생각보다 다르다는 거예요. 오랫동안 신앙생활 같이 하면서 연애를 했을지라도 삶의 현장에서 함께 살아가는 그 가정에서의 그 부딪힘은 생각보다도 많은 갭을 느끼게 할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이 결혼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지난날 나의 모든 가치 기준, 또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이 모든 것을 백지장처럼 내려놓고 두 사람만의 새로운 아름다운 가정이 뭘까를 서로 의논하고 만들어가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떠나야 돼요. 그 떠난다라고 했을 때 가장 첫 번째가 부모님으로부터 그동안 받았던 가치관과 형성된 나 자아의 기준에서 떠나야 돼요. 흔히 이제 결혼할 때 그런 마음을 가져요. 이 사람 참 훌륭한 사람이지만 혹시 살아가면서 나랑 뜻이 다르고 뭔가 문제가 발견될 때는 내가 이 사람을 많이 사랑하고 이해를 잘 시켜서 조금씩 가르치고 고쳐가면서 살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은 대단히 큰 오해입니다. 대단히 교만한 태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평생 살면서 느끼지만 옳다고 생각해도 내가 내 자신 바꾸는 거 힘들거든요. 나도 나를 변화시키지 못하면서 남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착각입니다. 교만입니다. 절대로 상대편 내 말로 변화되는 거 아니에요. 상대편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나랑 좀 다르면 내가 더 많이 사랑해줘갖고 잘 타일러갖고 남자다운 남자 만들어야지, 이 생각하고 지금 서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태 속에서는요, 아무리 사랑스러운 이야기를 하고 표정을 밝게 해도 결론은 싸우게 돼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결혼할 때 첫 번째 조건이 나를 내려놔야 돼요. 예수님도 이걸 잘 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택해 놓고 그들에게 하는 말씀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 하라고요? 뭐 하라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 따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과 같이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를 부인해야 예수님 따라갈 수 있어요. 자기 십자가를 져야 돼요. 그리고 나를 따를 것이나 그랬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두 사람이 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오늘로 나는 죽었다라고 생각해요.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과거에 나는 죽었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결혼식 때 옷을 보면 남자는 검은 옷을 입어서 상복같이 입었잖아요. 여자는 소복같이 입었잖아요. 하얗게. 오늘 두 사람 장례식으로 생각해야 돼요. 나는 죽었다. 한번 따라하세요. 나는 죽었다. 분명히 죽은 거예요. 자아를 버려야 돼요. 그래서 서로가 새로운 자아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하나의 자아를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요, 정말 구체적인 실천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결혼 생활할 때는요, 중심축이 바뀌어요. 옛날에는 내 중심으로 모든 걸 결정할 수 있었어요. 들어오고 나가고, 누구 만나고 안 만나고, 먹고 안 먹고, 전부 다 내 중심으로 다 가능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요, 중심축이 상대편으로 바뀌어야 돼요. 나를 부인한다는 것은 상대편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힘든 게 뭐냐면, 결혼하기 전에 그 자유로움이 결혼하고 나서는 불가능하다. 허락을 받아야 돼요. 정철인 군이 그렇게 씩씩하고 용감하게 그렇게 이제 자신만만하게 친구들 만나러 나가고 돌아와 보세요. 허락 안 받고 만약에 친구 만나고 밤새고 들어오면요, 거의 그냥 사는 게 이렇게 힘들구나라는 걸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친구 관계 조절을 하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친구 만나러 갈 때 아내 허락 안 받고 가면은 아주 사는 게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나를 부인한다는 게 뭐냐면, 인간관계의 우선순위가 달라지는 거예요. 내 친구보다 내 아내가 좋아야 결혼하는 거예요. 내 친구한테 욕먹을 각오하고 배신자라는 소리들을 각오해야 결혼하는 거예요. 친구가 좋으면 친구하고 살아요. 아내하고 사는 게 아니에요. 근데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친구 관계에 있는 내 자신을 부인할 각오를 해야 돼. 버릴 각오를 해야 돼요.
신부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부터 마음대로 돌아다니면 안 돼요. 만나고 싶은 사람 마음대로 만나면 안 돼요. 여보, 나 어디 좀 갔다 와도 될까요?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에는 두 사람 성격이 보통 밝은 게 아닌 것 같은데 결혼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가능하겠어요? 허락받고 다닐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있어요? 네요? 친구보다 부인 좋아요? 큰 소리로. 네. 친구보다 남편이 좋아요? 네. 네, 친구들 다 들었죠? 오늘부터 불러낼 생각을 말아야죠. 먼저 부인한테 이야기해갖고 신랑한테 이야기해요. 먼저 부인한테 허락을 받은 다음에 야, 네 아내한테 허락 받았으니까 나와도 돼. 이렇게 해야지. 너 나와라. 너 배신자. 아내 말만 듣고 너 장관의 변호사. 그런 소리를 하지 마세요. 여기서 이미 결심을 했어요. 오늘부터 친구한테 욕먹을 각오를 하셔야 돼요. 예. 근데 더 심각한 게 있는데 오늘 성경 말씀 그대로 그 부모를 떠나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결혼한다는 게 뭐냐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당신입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사랑이 뭐냐면 하나를 선택하기 위해서 만 가지를 버리는 거예요. 이 한 사람이 지구보다 귀하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말씀은 뭐라 하냐면 내 부모를 떠나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정철인 군이 오늘 결혼한다는 것은 어머니보다 아버지보다 내 아내가 더 좋을 때 결혼하는 거예요. 어머니와 아버지가 이 여자보다 더 좋다고 생각하면 결혼하면 안 돼. 그때까지는 아직 애예요. 성인이 된 자격이 없는 거예요. 내 어머님, 내 아버님 너무너무나 존경하고 사랑하지만 정말 죄송합니다만 내 아내만큼은 아닙니다. 그 고백이 나와야 결혼하는 거예요. 어때요? 엄마가 좋아요? 아내가 좋아요? 웃음소리 때문에 엄마가 못 들은 것 같아요. 아내가 좋아요? 엄마가 좋아요? 아내가 좋습니다. 들으셨죠? 신부는 어때요? 정말 아버님 저렇게 훌륭하시고 근데 보니까 어떻게 좀 신랑하고 장인어른하고 좀 닮은 것 같은데 어때요? 신랑이 좋아요? 아빠가 좋아요? 신랑이 좋습니다. 네, 제가 뭐 반복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부터 내 딸 아니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동안 키운 게 다 이렇습니다. 다. 내 아들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 아들이기 이전에 한 아내의 남편입니다. 이제는 내 슬하에 있는 애가 아니고 어엿한 성인입니다. 어쩌면 저 두 분은 지금 속으로 미소를 짓거는지 몰라. 아휴, 저 녀석들 번입에서 속이 다 시원하다 그러고 계실지도 몰라요. 정말 효도가 뭐냐면 세상에 내 아내밖에 내 남편밖에 없습니다 하고 둘이 아웅다웅 그렇게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엄마 잊어버릴 정도로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 잊어버릴 정도로 남편 사랑하고 살면요 두 분이요 제일 행복한 거예요. 괜히 둘이 다투어서 전화해서 엄마 내가 속은 것 같아, 사기꾼 같아 뭐 이런 소리 하면은 부모님 속 터져요. 그래서 오늘부터요 결심을 하세요.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 내 아내이고 내 남편이다. 부모님에게 전화할 때는요 칭찬하는 전화만 하세요. 좋은 소식만 전화하세요. 힘들고 어려운 일은요 저 두 분도 힘들어요. 그동안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또 장가가서까지 전화하고 시집가서 전화하면요 저분들은 어쩔 수 없이 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늘 이만큼 키워줬기 때문에 이렇게 행복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또 선물 드릴 때 뭐 좀 갖다 드리겠습니다 하는 전화나 해야지 징징 짜면서 못 살겠어 이런 소리 하면 안 돼요. 흉보면 안 돼요. 오늘부터 전화 올 때요 아들이 며느리 흉보는 전화 오잖아요. 혼을 내주세요. 네 같은 녀석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남편을 맞은 걸로 너 영광인 줄 알아. 네 주제에 어디서 그 귀한 내 며느리 흉보냐고 혼을 내주셔야 돼요. 그럴 수 있겠어요? 네. 사위 흉보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친정 발도 붙이지 말라고 혼을 내주세요. 야, 너 데리고 사는 것도 얼마나 힘들겠냐. 그러면서 오히려 신랑 편을 들어주셔야, 사위 편을 들어주셔야 돼요. 그럴 수 있겠어요? 네. 둘 다 오갈 데가 없어갖고 둘이 살게 만들어야 돼요. 절대 양가에서 받아주시면 안 돼요. 두 사람이 결국 부모님한테도 쫓겨갖고 당신밖에 없어 이런 고백이 나오게 하셔야 돼요. 부모를 떠난다는 건 그거예요. 사랑이 뭐냐? 가장 아끼고 소중한 것을 포기하고 그를 선택할 때 그게 사랑이에요.
포기하는 게 큰 만큼 사랑이 큰 거예요.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천군 천사의 경배를 포기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한 사랑의 품을 포기하셨어요. 아버지를 떠나서 그 부모를 떠나 우리에게 오신 것이 우리의 신랑으로 오신 예수님이. 만약에 그 진리를 안다면, 사랑이 뭔지를 안다면 오늘 이 시간에 과거에 내 자신 십자가를 못 박아버릴 각오를 해야 돼요. 내 부모보다도, 친구보다도, 무엇보다도 내 아내가 가장 소중합니다. 그 고백이 나와야 돼요. 한번 서로에게 한번 고백해주세요. 당신이 가장 소중합니다. 가장 소중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모든 걸 버릴 수 있어야 돼요. 결혼은 그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포기하지 않고 떠나지 않고 결혼을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게 상처가 많은 거예요. 오늘 꼭 기억하세요. 오늘이 나의 장례식 날이다. 자아를 완전히 죽이고 상대편을 소중히 여기는 귀한 두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결혼이라는 게 뭐냐? 우선 연합하는 게 결혼입니다. 따라서 연합하라. 자, 둘이 합하여, 연합하여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것은 연합한다는 것은 마주본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같은 방향을 보는 게 연합이에요. 연합군, 연합한다라는 것은 공통의 목표를 바라보는 거예요. 너는 나만 봐, 나도 너만 볼게. 너를 사랑하니까. 이것은 불행의 지름길이에요. 진정한 사랑은 동역자가 되는 거예요. 돕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 결혼하느냐? 같은 인생의 목표와 꿈을 바라보고 그것을 나 혼자 이룰 수 없기 때문에 당신의 도움이 필요하고 당신 혼자 이룰 수 없기 때문에 내 힘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결혼하는 겁니다. 이거예요. 두 사람만이 좋아서 둘이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하면요 반드시 불행하게 돼요. 진정한 행복은 두 사람의 삶을 발전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정말 두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 뭔가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결혼하게 하는 것은 여러분 양가 친척들에게나 교회나 이 민족과 하나님 나라에 중요한 하나님의 꿈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자손을 통해서 대대로 이 가문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이루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꿈이 있기 때문에 두 사람 결혼시켜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꿈을 바라봐야죠. 신혼여행 가서 처음에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둘이 무릎을 꿇고 손을 맞잡고 하나님 도대체 우리를 만나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연합시켜서 어떤 하나님의 위대한 꿈을 이루기를 원하십니까? 하고 사명에 불타는 가정을 이루어야 돼요. 사명이 없이 내 행복을 위해서, 내 욕망을 위해서, 내 즐거움을 위해서 결혼하게 되면요 그 행복과 즐거움에 조금만 상대편이 타격을 줘도 용서를 못하게 돼요. 힘들어져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한 꿈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둘이 서로 돕기 시작하면은 너무너무나 소중한 동역자가 되는 거예요. 평생의 반려자가 될 수 있는 거죠. 생각해보세요. 아까 기준을 내려놓으라 그랬잖아요. 내 기준도 내려놓고 너 기준도 내려놨으면 어디 기준을 맞추고 살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뭔가, 하나님의 기준이 뭔가를 서로 각자 생각하면 둘의 뜻은 맞게 돼 있어요. 100대 피아노가 있어도 서로에게 맞추려면요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릴지 모르지만 하나의 소리 급수에 각각 그냥 맞추기만 하면 100대 피아노가 다 음이 맞게 돼 있어요. 다시 말해서 상대편에 대한 평가나 그 사람을 향한 태도는 하나님이 이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만큼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를 힘들게 해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드는 면이 나타나도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두 사람이 정말 행복하게 아름다운 가정을 유지하려면요 하나님의 뜻을 바라봐야 돼요. 각 사람이. 그래서 연합한다는 거예요. 같은 방향,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저는 두 사람이 이제 신혼여행 때부터서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뭘까? 우리가 어떤 가문을 이룰까? 하나님의 어떤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앞으로 이 가정을 이루어갈까? 그것을 고민하기 바라요. 교회에서, 직장에서,
주위에 있는 친구들에게, 이웃들에게 어떤 하나님의 꿈을 실현시켜 드릴까? 그럴 때 공통적인 요소가 생기는 거예요. 각각 직장이 다르고 삶의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아무리 노력해도 서로 바라보면 안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꿈을 향해서 각각 쳐다보기만 해도 둘은 자동적으로 하나가 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결심하세요. 내 모든 자아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겠습니다. 세 번째, 결혼이라는 게 뭐냐? 한 몸이 되는 게 결혼이에요. 한번 따라해서 한 몸이 되라. 결혼이라는 게 뭐냐? 오늘 말씀에 이름으로 둘이 연합하여 한 몸이 될지라 그랬잖아요. 이 말은 각각 있을 때는 반쪽이다라는 의미예요. 한 몸이 되라는 것은 각각 있을 때는 완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전제로 말하는 거예요. 둘이 한 몸이 되라는 이 말씀은 너가 그동안 완전한 남자, 완전한 여자를 찾아서 결혼했지만 그건 착각이다라는 말이에요.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요, 아무리 완벽한 사람도 죄인이에요. 모자라는 게 있어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둘이 합하라고 한 거예요. 돕는 배필로 만들었다는 것은 부족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근데 결혼하면서 이제 계속해서 부닥치는 현실이 뭐냐면은 생각보다 못났다. 생각보다 이 사람 모자란다. 생각보다 정지정돈이 안 된 인간이구나. 생각보다 인격적인 모순이 있구나.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확인하는 것이 상대편에 대한 부족일 거예요. 그때 사기 대응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동안 잘도 연기했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원래 그 모습이었어요. 콩깍지가 씌어가지고 그동안 착각해서 결혼하게 된 거예요. 만약에 상대편을 만나서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결혼한다면 결혼 안 해야 돼요. 결혼은 행복해지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결혼은 행복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결혼하는 거예요. 사명으로 결혼해야 돼요. 반쪽 만나서 그의 부족함과 아픔을 내가 채워주리라라는 사명감이 없으면 결혼하면 안 돼요. 내가 이 사람의 반을 채워서 한 몸으로 만들어주리라라는 생각이 없으면 결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도 마찬가지고 상대편도 마찬가지예요. 문제가 있어요. 생각보다 많이 발견이 돼요. 살아가는 날들이 충격의 연속이에요. 이럴 수가. 근데 그때마다 이럴 수가가 아니라 할렐루야를 외쳐야 돼요. 하나님, 이 사람이 이렇게 못난 면이 있으니까 나를 보내셨군요. 하나님, 내가 이거 도와주라고, 이 사람 부족한 거 채워주라고 나를 보내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여보, 도대체 당신은 정리정돈이 안 되는 사람인 것 같은데 괜찮아. 내가 그 은사가 있거든. 그래서 하나님이 나 보냈나 봐. 여보, 많이 어지러. 그래야 내가 할 일 있지. 나 보람 있으니 내가 정리정돈을 잘하니까 어지러. 이렇게 이야기하지. 당신은 언제까지 이렇게 어지를 거야?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물론 누가 어지는지는 저는 몰라요. 중요한 건 그런 시각이라는 거예요. 상대편의 단점과 문제를 발견하면 의욕이 생기고 더 사랑스럽고 그래서 나를 보냈구나 이래야죠. 상대편이 신경이 예민하고 날카롭고 그러면은 그래, 요거 감싸주라고, 이거 받아주고 스폰지처럼 스프링처럼 흡수할 사람이 나밖에 없으니까 나를 보내셨구나. 여보, 괜찮아. 편안하고 힘든 일 나한테 얼마든지 쏘아붙이면 내가 다 받아줄게.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어쩌다 이렇게 신경질적인 사람 만나가지고 내 이 생고생인 말 이런 소리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래서 포근한 당신을 허락해 준 거죠. 두 사람 다 장단점이 있을 거예요. 상대편의 단점은 나에게 장점이에요. 그래서 매력으로 느꼈던 거야. 전혀 다른 면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사람의 단점을 보면서 감사하면서 축복하면서 나의 존재감을 느끼고 사명감을 느끼면서 헌신해야죠. 오늘부터 단점을 발견하면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돼요. 원망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오늘 깨고 싶은 게 뭐냐면 신데렐라 컴플렉스에서 빨리 벗어나라는 거예요. 이 사람 만나서 호강하리라 이 생각을 마세요. 평강공주 컴플렉스에 빠지세요. 이 사람 바보를 장군으로 만들리라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가진 은사를 가지고 잘 섬겨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 만들리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신 이유는
쓸모있기 때문에, 훌륭하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해서가 아니었어요. 너무너무나 죄가 많고 흠이 많고 희망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의 놀라운 능력과 사랑으로 감싸주면서 사람 만들어간 거예요. 그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그 사랑으로 우리는 안정감을 찾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상대편의 그 사랑으로, 그 은혜 때문에 세상 어디서도 불안한 사람이 내 남편 때문에, 내 아내 때문에 안정감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결혼은 사명감으로 해야 돼요. 온 세상을 구원하겠다고 떠들고 대단한 나라를 위해서 일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자기 아내 하나 받아주지 못하고 자기 남편 하나 행복하게 못하게 하면서 뭘 하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한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인류를 구원하는 거예요. 이 한 사람 행복하게 하는 것이 인류를 행복하게 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사명은 내가 맡겨준 이 사람,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사는 이 한 사람 행복하게 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에요. 그게 다예요. 내게 맡겨진 이 한 사람을 섬기다 가면, 사랑하다 가면 하나님이요 축복할 거예요. 너 정말 수고했다. 얼마나 매일매일 순간순간 이 어려운 순간에 자기를 부인하면서 끝까지 그를 사랑했니? 너 정말 훌륭하다 그러실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다 보면요, 제가 보니까요, 아내를 사랑할 정도면요 이 세상에 원수 사랑하는 건 너무 쉬워져요. 남편을 용납하고 용서하다 보면요 이 세상에 직장에 있는 사람 용서하지 못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왜요? 원수는 어쩌다 만나는데 남편과 아내는 매일 만나야 되거든. 진짜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위대한 성품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길이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이 남편을 통해서, 아내를 통해서 나를 위대하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끝까지, 죽는 순간까지 스파링 파트너로 사용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결심을 단단히 하세요. 내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내 아내, 내 남편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느냐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명감으로 결혼하세요. 나 때문에 이 사람 행복하게 하리라, 이 사람 한 몸이 되게 하리라, 그런 결심을 하시기 바라요. 마지막으로 그 유명한 사랑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폴란드에 카탈리나 자겔로라는 아주 귀한 귀족의 부인이 있었죠. 폴란드 에릭 왕이 그 부인의 남편인 바사 공자에게 반역죄를 적용하고 종신형을 선언했어요. 그러니까 이 종신형이 선고되는 그 순간부터 이 카탈리나 자겔로가 매일같이 왕을 찾아와서 나도 내 남편과 함께 감옥에 넣어달라 그래요. 왕이 당신은 죄가 없는데 어떻게 종신형을 살게 하겠느냐, 안 된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찾아와서 애걸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러냐 하니까 카탈리나 자겔로가 반지를 빼서 왕에게 줬어요. 반지의 라틴어로 몰스 솔라라고 써 있었어요. 그 뜻은 죽음이 갈라놓을 때까지, 라틴어로 써져 있는 거죠. 그러면서 카탈리나 자겔로가 이런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성전에서 내 남편과 결혼식 때 서약하기를 죽음이 갈라놓을 때까지 남편과 함께 있겠다고 했는데 내 남편이 감옥에서 고통을 겪고 있는 그런 처참한 삶을 사는데 어떻게 내가 공작의 저택에서 혼자 있을 수 있습니까? 나를 감옥에 넣어주시지 않으면 내가 여기서 죽을 것입니다. 할 수 없이 왕이요, 카탈리나 자겔로를 함께 감옥에 넣었어요. 그렇게 17년을 감옥살이를 부부가 함께해요. 그리고 폴란드 왕이 죽고 나서 새 왕이 등극을 하면서 그 사랑에 감동을 해갖고 둘 다 석방을 하게 되죠. 저는 오늘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서로의 사랑을 맹세하는 이 귀중한 서약을 평생 잊지 말기를 바라요. 죽음이 갈라놓을 때까지 그 사랑 변치 않기를 바라요. 어떤 시련 속에서도 그 사랑 하나 지키는 것, 그것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거예요. 꼭 두 사람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명심하게 되길 바라요. 자, 첫 번째, 결혼은 뭐 하는 거라고요? 떠나는 거예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연합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예요?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상대편의 부족함을 내가 메꿔주는 사명으로 사는 거예요. 저는 오늘 두 사람의 결혼이 온 교우들에게 기쁨이 되고 또 이 시대에 아주 놀라운 사랑의 모델로 많은 사람을 감동시키는 아름다운 가정, 또 놀라운 사랑 이야기를 꽃피우는 그런 부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네. 이 시간에 서로 마주보고 서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묻는 말에 오른손을 들고 신랑부터서 서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른손을 들고 신랑 정철인 군은 신부 최빈나 양을 아내로 맞이해서 건강할 때나 병들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내 자신의 모든 뜻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끝까지 행복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자랑스러운 아내로 여인으로 살도록 섬기고 헌신할 것을 하나님 앞에 서약하십니까? 네, 손 내리시기 바랍니다. 이제 신부 오른손을 들고 서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부 최빈나 양은 신랑 정철인 군을 남편으로 맞이하여 건강할 때나 병들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한결같이 사랑하고 내 자신의 모든 욕심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상대편이 부족한 모든 것을 책임지고 도와주면서 이 세상에서 가장 멋지고 행복하고 성공적인 남자로 섬기고 사랑할 것을 하나님 앞에 서약하십니까? 네, 손 내리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제가 두 사람 서약했기 때문에 잠깐 축복 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부 먼저 손을 하나님의 말씀에 손을 얹고 신랑 손을 얹고 여러분 이 두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는 기도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정철인 군과 최빈나 양에게 일생에 주신 모든 선물보다도 더 귀하고 소중한 가장 큰 선물로 신랑과 신부로 허락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으니 이 두 사람 가운데 다음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부어 주옵소서. 십자가의 그 놀라운 사랑을 이들 마음속에 새겨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는 기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이 이 두 사람의 사랑 때문에, 이 두 사람이 이룬 가정 때문에, 이 두 사람을 통해 이룬 가문 때문에 온 세계가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필요한 물질과 이들의 필요한 귀한 동료들과 또 이들에게 필요한 많은 아름다운 사역들을 주님께서 허락하시고 그 모든 걸 감당할 수 있도록 영육간에 강건한 복을 내려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들의 자손을 통해서 이 민족이 복을 받게 하시고 양가가 복을 받게 하시고 교회가 부흥케 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앞날을 주님 앞에 의탁하오니 어떤 시련이 와도 이들의 사랑을 흠집내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주님께 이 가정을 온전히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 제가 성원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신천교회 담임 목사로서 정철인 군과 최빈나 양이 하나님과 가족들과 여러 증인들 앞에서 서로 사랑을 서약했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이 부부가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합니다. 아멘. 네, 축하의 박수부터 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축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담체 축가 있겠습니다. 네, 축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담체. 예담체는 뭐 제자들인가요? 제자들. 뭐 제자들이 신랑이랑 비슷하게 늙었네요.
결혼 축하 부탁을 받았을 땐 고민했지. 어떻게 해야 기쁨을 같이 나눌 수 있을까. 아름다운 신랑 신부 한아름 사랑의 마음 가득히 진심이 담긴 저희 노래 잘 들어봐요. 명의 날이 오면 울려 퍼지는 노래 영원한 사랑 약속해. 시작의 날 모든 걱정은 버려 축복할게요. 오늘은 기쁨 행복한 결혼식 속에 저희도 정말 행복해요. 두 분은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아름다운 인연. 아름다운 신랑 신부 하나님 사랑의 마음 가득히 진심이 담긴 저희 노래 잘 들어봐요. 모두의 축복 속에서 사랑에서 약을 하고 있죠. 우리 모두 행복에 취해서 기쁜 마음으로 다 축복해.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그 선생의 그 제자들이네요. 네, 은혜 아니면 라이프 로드 싱어즈의 특성이 있겠습니다. 주의 신처럼 영원히
네, 귀한 특성 감사합니다. 밝음이 순간적으로 장엄함으로 바뀌었습니다. 네,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어때 오늘 결혼 예식 여러분 행복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예식장에서 결혼하지 말고 예배당에서 하세요. 이렇게 너무나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을 갖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토요일 정말 귀한 시간을 이 두 사람을 위해서 툭 잘라서 이렇게 와주신 여러분에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양가를 대신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또 양가에서도요 정성껏 음식을 준비했는데요. 교회 1층 지하 식당에 가면요 어느 호텔 뷔페 부럽지 않게 정말 잘 준비했습니다. 아마 그냥 돌아가시면 나중에 소문 듣고 후회하시게 될 테니까요. 모두 다 내려가셔서 식사하시면서 좋은 교제 나누시기 바랍니다. 오늘 정말 귀한 우리 원로 목사님 오셨는데 이 두 사람을 위해서 축복기도 해주시고 또 인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 오창학 목사님 오셨습니다. 나오시죠. 목사님이 꼭 꽃신랑 같으신데요. 지금은 우리에게 영원한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며 죄인들에게 구세주가 되시며 어린 양들에게 선한 목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우리 인간 역사 생사 화복을 전하시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우리에게 보혜사가 되시는 성령님의 뜨거운 역사, 교통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 결혼한 신랑 정철인 신부 최빈나 양 이 신혼부부 세 가정 우애와 이들을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교육시키고 드디어 성가시키는 양가 사돈지간 부모 어버이 형제 자매들 여기서 축하하는 모든 사랑하는 벗들과 하객들을 여러분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 네, 귀한 축복의 기도 감사합니다. 이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부 부인에게, 부모님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처가댁에 이제 첫 인사를 드리게 되겠습니다. 정말 부족한 사람이 이렇게 사위로 맞아주시고 또 평생 금이야 오기야 귀하게 딸을 키워주셔서 이렇게 훌륭한 인격자로 믿음이 좋고 밝은 귀한 사람을 아내로 허락하시는 애 정말 감사합니다. 아들 하나 더 생겼다고 생각하시고 아들처럼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모님을 잘 모시겠습니다. 차렷 경례. 네. 네, 사위 좀 어머님도 장모님도 안아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이제 시댁에 인사하러 가겠습니다. 우리 시아버님, 시어머님께 인사하겠습니다. 정말 이렇게 씩씩하고 멋지고 밝은 훌륭한 그런 아들을 키워주시고 저에게 신랑을 허락하시고 또 부족한 자를 며느리로 맞아주시는 애 정말 감사합니다. 친아버님, 친어머님처럼 존경하고 평생 사랑하며 이 댁에 정말 가장 훌륭한 며느리로 잘 섬기겠습니다. 차렷 경례. 네, 시아버님도 며느리 좀 안아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이제 부모님들도 앞으로 나오시죠. 양가 다 나오셔서요. 하객에게 인사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우들 또 원근각지에서 오신 친척들 이 두 사람을 위해서 귀한 시간을 내주셨는데 오늘 이 두 사람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복과 기쁨과 사랑이 우리 하객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 비는 마음으로 축복하는 마음으로 감사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이 시간에 신랑 신부 행진할 때요
제가 시를 한 수 읽어드린 다음에 출발하는데 신랑 신부 먼저 출발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머님끼리 손을 잡고 뒤따라가시고 그 다음에 아버님끼리 손을 잡고 뒤따라가시면서 한 가족이 되는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제가 시를 한 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두 사람은 비를 맞지 않으리라. 서로가 서로에게 지붕이 되어줄 테니까. 이제 두 사람은 춥지 않으리라. 서로가 서로에게 따뜻함이 될 테니까. 이제 두 사람은 더 이상 외롭지 않으리라. 서로가 서로에게 동행이 될 테니까. 이제 두 사람은 두 개의 몸이지만 두 사람 앞에는 오직 하나의 인생만이 있으리라. 이제 그대들의 집으로 들어가라. 함께 있는 날들 속으로 들어가라. 이 대지 위에서 그대들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래도록 행복하리라. 출발.